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구약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 봉독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환난 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보다는 힘든 일이 훨씬 많습니다. 90%는 힘든 일 가운데 10% 정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너무 좋기 때문에 힘든 90%를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환난을 당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난도 성경에 보면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요? 첫 번째, 환난 당할 때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십시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감사의 내용이 있어야 감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 것입니다. 근데 사실 성경의 곳곳에 보면 모든 것이 풍족하고 내 원대로 잘 될 때 감사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차원을 넘어선 감사를 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나온 자를 구원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104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전도자 사도 바울은 복음전도하다가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제가 그리스 성진 순례 중 빌립보 교회 쪽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인도하신 분이 여기가 사도 바울이 감금된 감옥입니다 라고 하는 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터가 사도 바울이 감금된 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고중과 그 도시 발굴로 딱 하나밖에 없는 감옥이 있었던 것을 보니까 그곳에 계셨던 것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확정된 것을 보았습니다. 좋은 일 때문에 감사한 건 아니었습니다. 복음전도하고 또 귀신 들려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는 저 많은 귀신은 거기서 나오라 하자 그 속에 귀신이 나가버리고 점이 되지 않자 그 주인은 사도 바울과 실라를 알지 못한 신으로 인하여 우리 지역을 혼란케 한다고 한 것 때문에 관가에 고소당하고 또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져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감사를 실제로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쉽지 않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환난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환난 당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50편 15절 보십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을 찾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누가 나를 도울 자가 없는가 주변을 두리번 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는 신월중앙 어린이집은 큰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구청의 법 적용 잘못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받았지만 굴하지 않고 또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한 고비를 넘어서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서울행정법원의 가처분에 인용되고 또 1심 본안재판에서 어린이집이 승소하고 구청이 패소하고 또 그 이후에 휴원을 무려 14개월 동안 휴원 기간을 두었다가 다시 긴 호흡을 몰아쉬면서 드디어 어제 재개원 감사 예배를 양천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구청에 관계된 직원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구청장님이 그런 축사했죠. 구청장에 취임한 것은 얼마 안 되지만 어린이집의 개원 예배, 개원식에 온 것은 처음이라고. 그러니까 큰 행사를 챙겨도 다 챙기기 어려운 것이 구정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연말 되니까 시간 단위로 여러 모임에 방문하고 격려한데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근 1시간 넘게 머물러서 같이 예배하고 가셨던 것을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 중에 가만히 제가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뜻이 계셨을 것이고 또한 저와 우리는 또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금식하고 부르짖어 기도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양천구 관내에 국공립 어린이집 연합회장과 임원들이 각각 자기 원도 있는데 많은 원장님들이 오셔서 우리 원장님은 전화로만 했지 실물은 피차 처음이라고 합니다. 많이들 오셔서 또 어려움을 당한 어린이집을 격려해주고 또 2층에 어린이집에 올라가서 좋은 환경과 시설을 보고서 박수를 쳐준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의 환난, 가정의 환난, 교회의 환난, 나라의 환난, 또 회사를 경영한 사람들의 환난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본문 15절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환난을 허락하셨든지 내가 환난을 당했든지 결론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복음의 메시지를 평생 마음에 새기시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환난을 통과할 때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까? 환난을 통과할 때는 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하지만 환난을 통과하고 축복의 자리에 와보면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환난을 허락하셨구나. 우리를 환난의 그런 터널 속에 잠시 하나님이 가두시고 기도하게 하셨구나 하고 환난을 통과하고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되면 그때 모든 정답이 확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은 해피엔딩, 반드시 행복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이 땅에서 응답의 아름다운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구청의 직원들은 퇴근 시간에 임박해서 다시 구청으로 돌아가신 것 때문에 식사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몇 분들이 또 개인의 일로 인하여 식사를 참석하지 못했는데
어제 많은 분들이 식당에 함께 참석을 해주셔서 또 교회 권사님이 헌신해 준 식사로 인해서 풍성하게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교우들과 또 오셨던 내빈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식사하는 것을 보면서 천국, 작은 천국을 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우들과 손님들을 다 보내고 세 분 목사님 커플들이 남 목사님 어디 가신지 모르지만 잠깐 오셔서 커피 한잔 나누십시다. 커피는 그분들이 사겠다고 해서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세 부부 목사님이 가까운 목사님들이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헤어졌습니다. 그곳에서도 여전히 서로 환담한 내용이 어떻게 그 과정을 통과했습니까?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통과는 무슨 통과입니까? 다 하나님 하셨고요. 또 여러 교인들이 기도해주고 또 헌신하신 결과이지요. 결론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환난 당할 때 저와 여러분 원망 불평보다는 감사의 상태로 조금만 더 성장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환난 당할 때 사람을 끼웃끼웃하면서 위로받고 격려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도울 힘도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울 사람을 붙여준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입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구청의 구청장님과 구청의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들이 내가 섭외해서 온 것은 아닙니다. 공직자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 저가 섭외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구청장 일정을 원래 여기 올 수 없는 일정인데 구청장 일정을 조정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공직자들이 또 신호일 동장님까지 다 오게 된 것은 저가 로비에서 된 것도 아니고 바로 기도했더니 또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을 받으신 것을 보면서 절대 진리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일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린이집 때문에 큰 일이 터졌을 때 갈피를 못 잡고 비전문가들이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때 혜성처럼 드러난 사람이 한국 어린이집에서 이 소송 문제가 붙었을 때 아주 일인자 탁월한 노무사를 하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제가 일일이 사람을 찾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붙여주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맞구나.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때 그 사람을 붙여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또 그때 그 사람을 붙여주시고 결론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이 하루도 우리는 끝이 반드시 좋은 선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과정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 하루 인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긴 휴원 기간을 마치고 감격스러운 어린이집 개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전능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 주시고 이 일로 인하여 어린이집 전도의 좋은 아버지의 장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이 교회가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방법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만세만석 단단한 든든한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기도 많이 시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200개 나라 200개 속회를 이루어 열방을 향하여 아름다운 사명 감당하기를 소망 바라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묵묵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순종하며 헌신하며 수고하는 모든 교우들을 축복하옵소서. 연차를 내고 월차를 내고 반차를 내고 힘을 다하여 재정으로 헌신하며 묵묵히 순종하는 저들에게 야베스와 같이 복의 복을 부어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돕는 손이 평생 동안 함께 하셔서
환난 근심 없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교회와 어린이집과 가정과 개인들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